5월 7일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만들어서 5월 5일 또 이어서 5월 8일 어버이날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정을 한 것 같아요. 7일 날이 공휴일이라 저도 홀로 계시는 장인 어른을 찾아뵀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옆에서 돌보고 있지만 이제 혼자 되셨어요. 장모님은 10년 전에 소천하셨고 또 저희 친모는 4년 전에 소천하셔서 양가에 이제 홀로 남은 어른이 장인 어른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올해 96세세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참 건강하세요. 그날 이제 카네이션 꽃 바구니를 하나를 가지고 가서 드리고 또 뭐 많지는 않지만 용돈을 또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모시고 나와서 점심 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처가댁 식구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나가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식사하면서 아주 즐겁게 담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96세에 비해서는 참 건강하세요. 정정하시고 아직 허리가 꼿꼿하십니다. 지팡이를 짚어본 적이 없어요. 신문을 지금도 즐겨 읽으시는데 돋보기를 쓰지 않습니다. 보충기 없이 아주 잘 들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강하면 자녀가 안심이 되지요. 가장 아마 감사할 만한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건강하신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일찍 주무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시는데 많이 드시지 않고 늘 소식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건강을 지켜주신 게 규칙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날마다 빼놓지 않고 걸으세요. 예전에는 뭐 5km 또 그 이상 이렇게 걸으셔서 수십 년을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해오신 셈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번에도 가서 요즘에는 얼마나 걸으세요 했더니 요즘에 매일 3.5km씩 걷는데요. 키로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요. 3.5km씩 이렇게 걷는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보면 늘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또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같이 덕담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이제 이게 가시면 100세는 분명히 넘기실 것 같은데 또 요즘에 한반도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통일이 나중에 되면 가족들 모두가 다 금강산 구경을 한번 갑시다. 가서 평양 가서 평양에 유명한 냉면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그 집 직접 가서 함께 우리 냉면을 먹읍시다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도 자기 말 하기에 바쁘면 그게 바로 늙기 시작했다는 사인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앉혀놓고 항상 하시는 말씀 단골 레파토리가 있지요. 아마 수십 번은 더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쌍팔년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생하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던 이런 경험담, 이런 것들 등등을 벌써 여러 번 들었어요. 다 줄줄 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신이 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시고 그냥 흥분하시고 다시 활력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들어드리는 것만 해도 큰 봉사다. 만일 이런 이제 부모님하고 자칫 잘못하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는 게 이게 부담이 되고 귀찮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방해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방해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님을 대해도 억지로 대하겠죠. 의무로 대하겠죠. 그죠? 기계적으로 마음은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경우도 뭐 있지 않겠어요? 그저 설날이나 추석이나 1년에 한두 차례 그냥 찾아가서 방문하고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끝. 그리고는 뭐 가끔 가다 필요하면 전화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는 의무를 다 한 것처럼 내 양심을 이렇게 무마해버리는 이 시대의 자녀들도 많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요 단서 말이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라, 기계적으로 해라, 마지못해 해라,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잔뜩 담아서 진정한 심정으로 부모를 대해라. 나이 드신 부모님 아끼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라.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시대 풍조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대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경건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람들이 불경건을 좋아해요. 하나님에게 등 돌려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대요. 근데 어떤 방식인가? 심판의 방식이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지 않는데요. 시대 전체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하지 않고 그걸 막지 않고 내버려뒀대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의 결과가 나타났대요. 그 결과 이 세상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불경건을 막 쫓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심판을 부어서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둔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시대적인 경향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어두운 시대, 마음들이 다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기반과 기초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런 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래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중에 아주 교묘하긴 해요. 근데 종교적인 형태도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데 종교적인 형태로 거역을 해요. 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이 물건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TV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도 손 못 대요. 냉장고 손 대고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니까 아무도 여기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핑계를 대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11조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감사헌금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더 드리면 좋지만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드릴 만한 여력이 없다.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1순위다. 이 1순위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 고르반 제도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경건을 가장해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너희가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신앙을 핑계대면서 부모를 섬기는 의무를 안 하는 것이야말로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교묘한 기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행위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게 어떤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다 알지 않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보면 흥미로운 것은 어떤 종류의 부모인가, 그 단서를 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뭐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종할 만한 부모여야지요, 공경할 만한 부모여야지요, 뭐 이런 단서를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단서 조항을 붙여놓질 않았어요. 그걸 명시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요. 모든 부모, 심지어는 안 믿는 부모, 불신의 부모, 까다로운 부모, 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모,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이 깊어지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 부모, 이미 또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분의 말을 그냥 무시해도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암시가 숨어 있지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몰라, 하나님도 믿지도 않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은 부모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셔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우리 부모 말씀에 귀를 닫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그 3장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딱 예외가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할 때, 배교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등 돌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왜 어릴 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뭐 심하면 머리도 밀어버리고 창피하게 못 나가게, 그리고는 성경책도 팍팍 찢어서 뭐 불 속에서 집어넣어버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집안이 한 신을 섬겨야지 하면서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우리 교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지요. 또 한 가지, 부모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주 드문 경우지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알든 모르든 자녀로 하여금 죄짓도록 몰아넣을 때, 그 범죄의 길로 부모가 우리를 몰아갈 때, 이때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는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2절을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해요. 1절은 순종하라, 2절은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계명 아닙니까? 5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근데 이 같은 단어가 말이죠, 카베드랑 같은 단어가 구약에서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사용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같은 비중으로 나란히 같은 선상에 두고 성경이 다루고 있다. 왜 이러는가? 여러분, 그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관계로 많이 이걸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 나와 부모와의 지금 이 땅 위에서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림자, 이게 나와 부모와의 관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위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앞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옳대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대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이유를 대시거든요. 근데 요 명령은 좀 특별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옳으니까, 그게 마땅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다 하시는 명령의 가장 1번이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옳은 거래요. 그냥 안 돼요. 예수는 안 믿어도 다 양심은 있잖아요. 자기 양심에 비춰보면 그게 옳다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명령은 시대하고 상관없어요. 문화하고 상관없어요. 인종하고 상관없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씨앗,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요. 그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신명기서에서 10계명을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하는지, 그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이게 말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건 인간 사회에서 인간끼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것인가, 맨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명령, 맨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슈가 뭔가 하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하자면 모든 인간 관계의 기준이 되는 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인간관계,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출발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제 보니까 매일 성경에 참 좋은 글이 나와 있어요.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첫 무대가 가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웃사랑의 첫걸음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도 제대로 내가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온 지구상을, 내가 지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껴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다 껴안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인간관계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그런 암시가 숨어 있잖아요. 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또 하나를 더해요. 플러스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서 뭐 이런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이 계명은 아주 특별해가지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신학은 대개 영적인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꼭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플러스 물리적인 축복,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주변을 보면 많은 축복받은 예들이 있어요. 부모를 잘 섬겨서 실제로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축복받는 많은 가정들이 있다고요. 가장 특별한 축복은 뭔가 하면 가정의 화목이에요. 가정의 화목. 부모를 잘 섬겼더니 자녀들이 또
그렇게 효도해요. 화목해요. 모든 가족이 다 서로 우애가 좋아요. 그 잠언서 1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근데 저 집안은 웬 집안이지? 그저 콩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돈은 없는데, 물질적으로는 부족한데, 그걸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웃음이 그치질 않고, 형제 우애가 그렇게 좋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정말 모범이 되는 화목한 이런 가정. 고기를 잔뜩 쌓아놓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돈은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항상 기대 이상으로 돈은 들어오는데 항상 누가 더 많이 갔나 눈치 보고 감시하고 불평불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집안, 그래서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집안도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마음은 안 그렇지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지만 많이 실수하고 또 모자란 부분도 많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정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하면, 참 이 부족한 부모, 마음에 안 드는 부모, 까다로운 부모, 공경이고 뭐고 그냥 등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이런 거예요. 애야, 나는 이걸 정말 원한다. 나의 소원이다. 내 마음을 네가 좀 흡족하게 해줄 수 없겠니? 너는 마음에 조금 안 들지 몰라도, 네 부모의 이런 흠 저런 흠이 결점이 보일지 몰라도 너는 힘이 있지 않느냐? 넌 젊지 않느냐? 내 부모의 그런 약점까지 네가 품어줄 수는 없겠니? 네가 나를 공경하는 심정으로 내 부모를 좀 공경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셈이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느 그 자식치고 장례식장 가보면 아이고 두 손 털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로라 하는 그런 자식 봤습니까? 항상 부모님 가시고 나면 서럽지요. 그리고 늘 후회가 남지요. 조금 더 잘해드릴까? 그때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후회가 남습니다. 저는 저희 모친이 아주 일찍 홀로 되셨어요. 50년 이상을 홀로 사셨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집에 모시고, 또 이제 한국으로 오고 난 뒤에도 이제 저희 집에 모시고,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제 모친이. 근데 혈압이 좀 높으세요. 고혈압이 지병이에요. 그래서 아주 수십 년 동안 고혈압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약을 늘 오랫동안 잡수셨어요. 근데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92세로 4년 전에 모친이 소천을 하셨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이게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중에도 새벽에도 그냥 갑자기 혈압이 200, 230, 25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분 대기죠. 별 수 있습니까? 들쳐 없고 응급실로 달려가야죠. 삼성병원 응급실, 영동 세브란스 응급실, 예전에 서울 의료원 응급실, 제가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공부는 하면서 목회는 하면서 또 모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 저희 집 사람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참 그래도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참 아쉽다, 그때 좀 더 잘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러면 저희 집 사람이 당신은 참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참 위로가 된 것은 뭔가 하면, 모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친이 이제 92세로 소천하신데 그 임종을 제가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다 지켜봤는데요. 모친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모습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가셨어요. 이런 경우가 드물답니다. 염하는 사람이 그래요. 참 이게 희한하다. 얼굴을 그냥 환하게 이렇게 미소를 가득 만면에 이게 머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셨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하, 승리하셨구나. 주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저 이제 주님 나라에
가셨구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요약이 되는 게 이거예요. 92년 동안의 모친의 그 생애에 대한 요약.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어려운 생활도 하고 수십 년 동안 홀로 이 땅에 남겨져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